고산시대에 살고 있는 이 나무들은 강한 바람과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작은 키로 자라면서도 자기 몸의 10배 또 20배의 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지금도 정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만이 행복의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사로잡은 이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를 깨닫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병에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열왕기 하에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의 귀절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적이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미신적인 이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취함을 받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취함을 받는 역사 가운데에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조건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무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려주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질투케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극히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사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나아만으로 옮겨져서 그 은혜를 주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 시대에 나병 환자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능력, 엘리사를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를 찾은 이는 나만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찌 보면 은혜 받은 만큼 크고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보면은 결국 아람 제국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를 겸손히 낮춘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사람이 되어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큰 인물이 되었고 존경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 곧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만의 고귀한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성경의 강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적인 배경과 출신을 뛰어넘어서 은혜 받는 만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어찌 보면 은혜의 공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9세기 최고의 가부였던 이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10가지의 교훈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할 때 이야기했던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그런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10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가지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 록펠러는 그대로 수행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순진한 열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국의 은혜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을 해주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큰 인물이 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내 생활 속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내 삶 속에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이 교만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BC 845년경 시리아 제국의 이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 나라의 큰 인물이었지만 갑자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하녀로부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려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이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의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병을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분명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답답한 반응을 보였느냐면 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한 줄 알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가 여기에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고자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는 시리아 제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를 굉장히 대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쩌면 푸대접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하인 하나를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요단강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나아만은 어떻게 이 묘사를 하고 있는가 보면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군대 장관인데 아니 선지자가 아니 나한테 오지를 않고 나한테 와서 고쳐주질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내 생각, 자기의 주장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야 할 은혜를 못 받고 도리어 감정적인 상처만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세상 속에 있는 내 생각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보면 꼭 자기 주장 때문에 그 계획이 망가지고 사람의 감정마저 생기는 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자기 본이 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 생각으로 항상 뭐든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내가 하면 창조적인 공부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다. 내가 침묵을 하면 그만큼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을 하면 원래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어디선가 노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그만큼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작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전화를 하는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적인 체력마저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내가 사무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 놓으면 가정의 화목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남이 사무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도 집 생각만 하는 것이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이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잠깐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두 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서까지만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국방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계산장관이었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는 지금 나병 환자요, 불치병자요, 산송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남의 것을 가지고 탓하고 남의 것을 이야기하기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떠나가면 자기가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비교의식을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나아만은 자기 나라 시리아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다메섹 강물과 흙탕물이 섞인 이스라엘의 요단 강물을 지금 비교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며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과거에 목욕해 본 경험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믿지를 못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온천을 다 찾아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좋다는 곳에 내가 다 가봤지만 낫지를 않았는데 그래 이까지껏 지금 요단강 흙탕물 같은 이 요단강 물에 있어서 이 강물이 나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식의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인 근성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자기의 과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집어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반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불필요한 이 과시가 심한 사람일수록 소위 우월성의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열등감의 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비교의식을 가질수록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도태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있는 경험을 너무나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경험을 내세워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정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아만이 쉽게 은혜 받는 방법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은 성품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의 나라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거든요. 자기의 종한테 종의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 자기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 이 나아만은 어찌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제국의 국방장관이 어린 하녀의 충고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고, 또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가 보낸 종의 전가를 듣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의 이 충고를 듣고 요단강물에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아를 비워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계급장, 화려한 훈장, 값비싼 치장, 신분의 허사를 다 훌훌히 털어버리고 낮아져야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표현 그대로 높은 말 등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권력의 마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모든 화려한 제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순종의 흙탕물 속에 잠겨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된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린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7번씩이라도 자기를 온전히 물속에 잠그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장군의 채통을 7번이나 흙탕물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낙화의 끝은 열매의 시작이다. 낙화의 끝은 열매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꽃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부터 열매를 맺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내 이 어려울 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겨내는 부분이 아니라 이럴 때 나를 온전히 비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만큼 썩은 심령이 새 심령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오늘 보면 14절은 참 감동적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려가서 물에 담그니까 7번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살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10절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급하게 보였던 나아만의 반응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처음부터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먼저 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에게 직접 와서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칠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바나는 다메섹 성읍까지 흐르는 지금의 이 바라바 이 강이라고 합니다. 이 바르바른 헤르몬산 남쪽에서 다메섹 남쪽을 지나는 지금의 아와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에 이 두 강이 더 깨끗하게 생각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두 강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 물이 나병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에는 누구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탕물에라도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치유의 기적 사이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의 대로 그냥 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큰일이 아닙니다. 13절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만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만큼 만선의 복을 받는 것을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그는 그 전에 전문가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상 자기의 생각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잘 있는 곳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잘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아닌 것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용기로 겸손히 내려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와야 그때만이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있는 만큼, 내 자존심이 있는 만큼 머리를 들면 안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2 손을 가지셨는데 한 손은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을 내려뜨리시고 산산조각이 나게 부수어 버리는 망치와 같고, 다른 한 손은 자신을 스스로 겸허하게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는 견고한 버팀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려간다, 내 자신을 비운다, 내 자존심을 버린다, 이 내려가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려오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히 내려와서 은혜를 받음으로 큰 힘을 존귀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높이는 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순종이 있었고 그러한 말씀 내려가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겸손히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로 겸손히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만과 같이 기적적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받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